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제6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제6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북박이 창문을 내고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중층 골박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다 같이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아멘. 한번 같이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시작하였더라. 사실 오늘 말씀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하는 대목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남을 위해서 살아간다든가 또 나 아닌 다른 존재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죠. 어떤 일이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닥치면 먼저 생각 떠오르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나? 이 일을 처리하면서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나? 계산을 먼저 두드려 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손을 대야 되겠다? 대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사람이 권력을 잡아도 참 그 권력을 준 그 조직이나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역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일에 장이 되거나 큰 힘을 얻으면 그것을 참 그 조직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쓰기 쉽다 하는 것입니다. 또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대통령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나라를 위해서 최선의 봉사를 하고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걸었던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3사람을 꼽는다면 우리가 잘 아는 에이브라함 링컨을 꼽을 수 있겠고요. 또 한 사람은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꼽을 수 있겠고 세 번째는 아마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대통령이 있지만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재직 기간 중에 전쟁의 위기가 있었고 그 전쟁의 위기를 자기의 모든 몸을 던져서 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다고 하는데 있을 것입니다. 아는 대로 아브라함 링컨은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죠. 그래서 이 노예를 해방시키는 아주 참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켰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많은 대통령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나라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도 아니고 솔로몬은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 이 이야기는 참 우리에게 마음에 상당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다. 이것이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관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 이것이 우리와 관계가 없다면 성경의 의미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는 사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하는 대목에 두 가지의 종류가 나옵니다. 사람이 여호와를 위하여 한 일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하는 그런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해서. 그것은 모든 것 다 제껴놓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롯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하는 그런 대목이 여러 번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이 솔로몬과 함께 할 수 있는 중요한 공통점, 그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듯이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내 자식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내 장래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위하지 아니하고 오늘 예배가 오롯이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기대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은 어떤 조건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여호와를 위한 예배, 그것이 중요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유독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특별한 대목입니다. 다른 데는, 다른 사람은 이 어떤 건축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 아주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성막을 지은 것이 여호와를 위해서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한 다윗이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가졌고 또 그 마음을 이어받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오롯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 위해서 드리는 그 성전을 지었다. 한 번밖에 없는 중요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시대에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는 사람들이다. 솔로몬은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여호와를 위해서 지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교회를 지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 기거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적인 참 교회를 지어가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저와 여러분들과 귀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성경을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간다고 하는 사실, 그런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었는가, 또 솔로몬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담아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런 성전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것보다 또 나라를 위한 것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있다면 이것처럼 더 큰 축복이 없을 것입니다. 그 첫째는 따라보겠습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여호와를 위한 것, 그것은 이 마음과 정성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그 마음에 정성을 기울였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 됩니다. 저도 부모님이 계셨죠. 그래서 제가 태어났죠.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질 못했습니다. 일찍 우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머니를 생각하면, 자, 그걸 어떻게, 어머니의 사랑을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니의 그 사랑, 그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그 정성, 이것을 어떻게 분석하거나 이성적으로 판단이 되어집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죠. 아마도 이 솔로몬도 그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아마 뭐 분석하거나 또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요 정도니까 내가 요 정도쯤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을 뛰어넘는 정성이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모형, 이것을 좀 한번 나중에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겠지만 참 그 정성이 아주 최고의 정성을 들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선물을 하거나 마음을 전할 때 어떤 생각이 기준이 됩니까? 내가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하죠. 그죠? 내가 이 정도는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에 맞는 표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정성은 그것을 뛰어넘는 정성,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우리 군대에도 취사병이 있죠. 취사병이 있는데 그 취사병에 따라서 군인들의 어떤 건강이 중요하게 되죠. 그런데 그 한 취사병이 제대를 하고 나가가지고 그 후임 취사병이 맡아서 이제 취사를 담당하는데, 주방을 담당하는데, 새로운 그런 취사병은 모든 걸 아주 규격대로, 규정대로, 그래서 이렇게 그람수를 재 가지고 그에 맞게 이렇게 요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g이면 소금은 얼만큼, 그리고 간장은 얼만큼, 뭐 해서 양을 딱 재가지고 이렇게 레시피대로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군인들이 전에는 그릇을 싹싹 비우고 아주 반찬이 하나도 남김없이 아주 맛있게 먹는데, 자기가 하고 나서는 자꾸 남고 맛이 없다고 투덜거리고, 그리고 또 힘이 없다고 그러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전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선배님이 할 때는 막 이렇게 반찬도 잘 팔리고 막 맛있다고 그러고 잘 먹고 건강했는데, 내가 하고 나서부터는 아픈 사람도 많고 시름시름하고 맛이 없다고 그러고 별로 이렇게 맛있게 먹지도 않고 다 남기고 이러니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임자가 하는 말이 나는 별것 없었다. 다만 이 음식 재료를 준비할 때도 하나님 좋은 재료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음식을 먹고 우리 군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만드는 때에도 무슨 규격을 정해놓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 음식이 참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정성을 기울이는 것,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6장에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내용을 보면 6장 29절 30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볼 말씀이긴 하지만 한번 미리 한번 살펴보면 29절 30절 이렇게 한번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참 모든 이렇게 형상을 만들고 조각한다는 것은 그만큼 아주 중요한 정성을 기울였다. 그리고 또 마루 바닥을 까는데도 금으로 새겼다. 덮였다. 그리고 또 외관도 역시 어떻겠습니까? 그 사이사이에 그 벽돌을 놓고 돌을 놓고 그 사이에는 반드시 금으로 치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벽돌 모양의 돌이죠. 벽돌은 아니지만 자연산 돌로 비슷하고 이보다 조금 더 진한 그런 칼라였고 거기에 금이 다 새겨져 있었습니다. 금으로 이렇게 띠를 두르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가 뜰 때 그리고 또 해가 질 때 그 성전을 비추는 그 광경은 장엄 그 자체였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정성을 쏟아 부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위한 일이다 하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기억하겠지만 1967년으로 기억합니다. 6.1 전쟁이 있었을 때죠. 그때를 기억해 보면 미국에 유학한 유학생들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에집트에서 온 유학생들, 그들은 나라가 전쟁이 나든 어쨌든 나는 공부하란다 하고 도서관으로 갔다 그러고요. 이스라엘에서 온 유학생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비행기 표를 구할 수도 없는 비싼 그런 비행기 표임에도 불구하고 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으니 내 한 몸이라도 가야 되겠다 해서 비싼 구할 수 없는 비행기 표를 구해서 전부 다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그때 판세는 어땠습니까? 다 이스라엘이 게임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6일 만에 전쟁이 종식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모은 것입니다. 나라를 위한 마음을 모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짓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이런 모습 그것입니다. 시간이 없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했습니다. 이것이 성전 건축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솔로몬은 사실 어찌 보면 왕이 되지 않았으면 어떤 상태가 됐을까요? 그 상황이 안 돼봤으니까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많은 추측을 해보면 그 당시로 추측을 해보면 솔로몬은 왕이 되지 않았으면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은 자기의 것이 아닐 수가 90% 이상입니다. 어찌 보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고 또 어떻게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알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은혜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여호와를 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참 쉽지는 않고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 특이한 내용은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생각한 명령 때문에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 7절입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요즘에는 아파트 작은 인테리어 공사하려고 해도 무엇 해야 되죠? 첫째는 관리실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관리실에서 전에는 없었던 일이 있더라고요. 공사를 하되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오시오. 그래서 앞뒤 몇 층에 있는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왜요? 시끄럽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도 늦은 시간, 새벽 시간은 되지 않도록 규정을 정해 놓죠. 소리가 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집을 건축하고 할 때, 우리 정장로님도 지금 집을 건축하는데 소리 많이 납니까? 안 납니까? 어느 정도 납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리지 않도록 큰 건물을 질 때는 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또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전을 짓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에 조그만 건물 짓는데도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두드리고 하는 소리 말고 내부에서 성도들의 소리가 참 많습니다. 비싸게 졌느니 싸게 졌느니, 문을 이쪽으로 했느니 저쪽으로 했느니, 창문이 이러니 저러니, 칼라가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아요, 적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 근데 다른 데는 참 말이 많습니다. 우리 교단에 실제로 지금 있는 일인데요. 정확한 액수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 지역이 이렇게 교회가 개발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보상이 나옵니다. 보상이 나오는데 본래 받은 액수는 100억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실제로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하셔서 실제로 200억을 더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받아야 될 금액보다도 200억을 더 받아낸 겁니다. 그럼 감사한 일이에요? 싸울 일이에요? 네? 근데 오늘 장로님이 설계 도면을 하면서 1억 얼마의 차액을 자기가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그것이 분쟁의 그런 시발점이 돼가지고 교회가 지금 반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한 팀은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한 팀은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 교회 건축하고 그 시공사에서 건축도 해주고 모든 일들을 다 해주고 보상해주고 플러스 200억을 받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정확한 팩트, 누가 잘못하고 잘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축복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빚을 얻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융자를 얻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헌금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터지고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막 싸우게 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방망이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라. 그리고 또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방망이 소리는 뭐예요? 남을 때리는 소리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을 때리고 일하는 사람 정지하고 이렇다 저렇다 때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없애버렸다. 또 철 연장 소리,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못을 박는 소리를 전혀 하지 못하도록 하게 했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교회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는 소리가 없어야 된다. 잡음이 없어야 된다. 누구도 일을 하려면 밖에서 소리하려면 밖에서 조용히 잠재우고 안에서는 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규정을 솔로몬이 정해놓았다 하는 것은 참 지혜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소리 없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리 없이 응원하고 또 마음에 못질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방망이질을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을 위한 교회,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 일이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소리 없이 봉사하기 위해서는 제목만 얘기 드립니다. 봉사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된다. 둘째는 타인의 봉사와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이만큼 해? 너는 잘하는데 나는 빠질래? 뭐 이런 의미, 이것이 없어야 된다. 세 번째는 주님께만 집중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 중에 축복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하는 일입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가는 일입니다. 그 두 가지 일이 여호와를 위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정성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소리가 나거나 남에게 못질을 하거나 이런 일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결론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간직하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간직해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과 우리는 연관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깊은 연관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하나님, 저도 솔로몬처럼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하게 해 주시고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한번 마음을 들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해 주시고 여호와를 위하여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과 같이 오늘도 저희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듯이 저희들도 솔로몬을 닮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